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40일이 지나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그 성도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에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분기점이에요. 바로 성령의 제 오순절 강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락한 가운데에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제 삶을 살아가는 신약 성도들,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참 무기력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았지만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봉독한 성시교동문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또 성도,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교훈은 성령의 이제 권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가운데에 또 주님께서 이곳에 살아계셔서 또 실제하고 있음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바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와 아들 되신 그 예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가운데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이제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또 깨우치고 일하시는 사실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실 때에 능력을 주셔서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기력이 있는 또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입고 또 능력을 힘입고 또 생명을 공급받아서 생명력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를 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행상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 주신 귀한 주제는 바로 용서의 성품입니다. 용서의 성품. 여러분, 용서는 무엇인가? 그죠?
오늘 서부를 한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알고 계시겠죠. 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제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다 보니까 그런 사명 있는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단절이 일어나게 됐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를 파괴하는 사탄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무기가 바로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 죄의 삭선 바로 단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 영혼의 근원 되시는 분, 우리 영혼의 생수를 어디에서 공급받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공급받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의 원천이시면서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절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있는 생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만족함이 있습니까? 여전히 뭡니까? 갈증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생수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이제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뭡니까? 내만하고 갈증이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은 뭐입니까? 모든 힘, 모든 능력의 원천이고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떤 능력 없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런 어떤 생명과 능력을 우리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뭐입니까?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족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고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죄라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또 가로막는 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했잖아요. 십자가가 모양은 어떻습니까?
요리되고 수평적인 관계, 수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그와 같은 원리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참으로 회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넘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입니까? 참으로 이 화목하고 또 화평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을 그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이제 극복하는 무기로서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바로 용서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관계 속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죄를 자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 죄를 자백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자백하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자는 이 말씀은 뭐입니까?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을 어떻게 여러분 계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죄의 값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죄값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죄의 행보를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참으로 이 중함을 알고 죄를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고 또 죄를 떠나고 죄를 경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15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이 먼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행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근데 여기 보면 21절부터 보면은 내용이 좀 달라요. 행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 소리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15절부터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상이 다르죠,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너와 그 사람, 잘못을 범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금고하라고 돼, 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때에 찾아가서 뭡니까? 근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면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데려가지 말라고 하고 있느냐? 창피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죠? 예. 여러 사람이 그걸 알게 되면은 또 보면 뭡니까?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밀리에 그 사람과 만나서 내가 하나님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기면은 의미가 하나님 관계가 이제 교제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죄값을 치우셨는데 그 죄에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렀는데 네가 또 그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다. 그것을 네가 생각하고 참으로 반성하고 자백해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를 기뻐한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계명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회개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권면을 했을 때에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내 행제를 얻은 것이요. 그 사람 그 행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행제로 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이 비밀을 잘 우리가 설명하는 가운데에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죄를 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죄를 버리고 또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면은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건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16절에 보라고 듣지 않거든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데리고 보니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세 사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어떻게 확정하게 하라. 근데 만약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들을 수도 있죠, 그죠? 들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증인을 데리고 다 가가지고, 근면을 하는데,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행제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행제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방법. 이런 어떤 의미가 성숙함을 가지고, 또 이제 진실함을 가지고 나가서 행제를 구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의미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짓게 되는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원수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신방을 하는데 신방하는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가운데에 죄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면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또 유고 가슴을 또 신방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무엇이 있습니까? 그 행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행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존재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모신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청지기라는 사실.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우리 결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영접하고 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죠, 그죠? 맞죠, 그죠? 교회의 말, 목회자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는 거예요. 네. 가끔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교회 나오다가 점점점 멀어지는 가운데에 나중에는 어떻게 이 뭡니까 의심을 하고 끝끝내 근면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뭡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받아들여 수용하라. 그 사람도 있어요. 시험에 같이 못한다는 소리죠,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에 이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 19절에 보면은 그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땅에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뭐입니까? 풀어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게 된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문을 열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가 그런 어떤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뭐입니까?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 마음 중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뭐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목회자를 통하여서 전하는 말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집중력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읽었던 이 15절부터 20절까지는 뭐입니까? 하나님께 계명을 어길 때에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에 이렇게 하셔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입니까? 21절부터 35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완전합니까? 아니죠, 그죠?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죠? 네,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베드로가 이제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22절에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 70번까지라도 갈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니까 뭐입니까? 7, 49, 490번이죠. 490번만 용서하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7번은 완전 수 아닙니까? 그죠? 뭐입니까? 무한히 용서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께서 뭐입니까? 우리에게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서로 이제 나누고 또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490번이라고 하는 무한히 우리가 반복해서 용서해 줄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거.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무한히 믿음의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에 용서해 줄 수가 있느냐? 여러분, 형제가 잘못하면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뭐입니까? 막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입니까? 7번씩 70번이라고 용서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무한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를 용서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이제 또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23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사람이 얼마나 빚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엎드려 뭡니까? 절함에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달라 그러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얼마를 탕감했다는 소리입니까? 10,000달란트. 누가? 주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몇 달란트를 어떻게 갚아주셨다고요? 10,000달란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을 치르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그 가격은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 근데 내가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달란트는 뭐입니까? 20kg. 20kg. 예, 금과 은의 무게 단위가 달란트거든요. 20kg. 그러면 뭐입니까? 데나리온이 있는데 1데나리온은 대략적으로 4g. 그래서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뭐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5,000분의 1입니다. 5,000분의 1. 그래서 1달란트는 얼마라고요? 5,0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5,000데나리온. 자, 그런데 1데나리온은 그 금액이 얼마냐? 노동자 하루 임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임금이 다 다르잖아, 그죠? 우리 김성호 지사님은 한 17만원, 20만원 받을 거고, 규태는 얼마 받아? 규태는? 기본 30 정도. 30 정도 받고. 근데 너무 그렇게 좀 이제 너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저거 하고, 평균 제일 있지 않습니까? 10만원 잡고 10만원. 1데나리온 10만원 정도 잡을 경우에, 10만원 정도 잡을 경우에, 그러면 1달란트, 그리고 여기 몇 달란트를 했습니까? 1만 달란트죠. 1만 달란트는 얼마냐? 50조가 돼요. 50조. 얼마라고요? 50조. 5억이 아니에요. 5억이 아니고 50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 곱하기, 그죠? 5억을 더하면 50조가 되거든요. 만 곱하기 5억을 더하면 50조. 곱하면 50조가 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는 얼마라고요? 50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 50조라고 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이죠? 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채무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갚아주신 거예요.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는 빚진 자이죠? 얼마나? 50억이 아니고 50조. 예, 빚진 자예요. 믿음의 그 성도들은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50조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5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뭐입니까? 그런 어떤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50조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뭡니까? 50조라고 하는 엄청난 그 금을 들여서 우리를 어떻게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어떤 빚을 갚아주셨는데, 자, 이거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그 종이, 이 종은 어떤 종입니까? 50조 탕감한 사람이죠. 근데 이 50조 탕감한 사람이 뭡니까? 자기에게 얼마?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뭐라 했습니까? 빚을 갚으라 라고 하니까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기회를 달라. 기회를 달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30분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둔 거예요. 자, 이 종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50조 탕감을 받아놓고 뭐입니까? 예? 이거 얼마입니까? 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10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네?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되죠? 1000만원 정도 되면 그거 안 갚는다 해가지고 어떻게? 고소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넣힌 감옥에. 네, 감옥에 넣은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50조라고 하는 엄청 뭡니까? 그런 어떤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1000만원 정도 되는 빚을 안 갚는다고 어떻게 고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감옥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가뒀다는 건 뭡니까? 그냥 가둘 수 없죠? 고소를 해갖고지 않습니까? 죠? 네, 하는 거예요. 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에게 알립니다. 이에 주인이, 자, 32절 보시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받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어떻게 노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왜였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게 얼마였습니까? 50조죠, 그죠? 50조를 주인이 번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50조 탕감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1000만원도 안 갚, 1000만원도 탕감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를 받았죠?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용서받은 것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했죠, 그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 아담이 지은 그 죄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끔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네, 믿기만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범죄를 어떻게 회심을 통해서 이거지. 회심. 중심이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지옥에 갈 백성이 어떻게 천국에 갈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겠습니다.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원죄가 용서받아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첫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가 또 있잖아요. 이걸 무슨 죄라 합니까? 자범죄라는 거죠. 이 자범죄는 어떤 분이 우리 죄를 자범죄를 지었을 경우에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요 죄가 바로 자범죄입니다. 지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 교제가 관계가 아니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차단되어져 가지고 아주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어떻게 생명수가 내 영혼에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죄를 지고 그래서 어떻게 될 때 사람에게 잘못을 범할 때에 우리 사람에게 잘못을 범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걸 할 경우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입니까? 이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죠. 자백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치렀는데 자백하기만 하면 교제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제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행제와 행제 간의 관계 뭐입니까? 서로 이제 허물이 있고 또 이제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잘못을 범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입니까? 우리 어떻게 용서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넣을 때는 뭐입니까? 몇 데나리온? 몇 데나리온? 몇 데나리온이 했습니까? 100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뭐입니까? 1000만원 했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까 몇 조로 했습니까? 50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죠? 50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 주님에게 우리가 그런 큰지 않습니까? 빚진 사람으로서 다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정도는 뭐입니까? 우리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것이 몇 번이나? 예. 무한히 7번씩 70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용서해주고 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제 자매가 또 이제 마음에 안 들고 또 이제 내 기대에 어긋나고 또 이제 해를 끼쳤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무한히 용서해주라고 이야기했죠. 품어주라. 품어주고 용납하고, 그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긍휼히 여김을 받았죠. 냈죠? 50조로 하는 엄청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이 1000만원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은 뭐입니까?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50조로 하는 긍휼을 입은 것에 대해 그걸 모르면 뭐입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용서해 줍니까? 반론. 그죠? 작은 것도 우리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50조라고 하는 엄청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럼 우리에게 50조라고 하는 엄청난 긍휼을 베풀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제자매들에게 큰 걸 받았으니까 작은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을 내다보고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인 되시는 분은 뭐라 했습니까? 번복한다는 번복. 50조를 다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50조를 다 갚아라.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예수님 가르쳐 준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입니까? 우리의 죄를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무한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형제처럼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간용을 베풀고 우리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는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게 하고 또 이제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그래서 저 본인이 아니면 뭐입니까? 본인이 그런 뜻이 없으면 스스로 일단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전까지는 뭐입니까?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다만 생각하면서 여기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그죠? 35절에 보면은 각각 마음으로 행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용서를 베풀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또 뉘우치고 내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는 몇 조의 탕감을 받았다고요? 50조의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또 사랑하며 그들을 긍휼을 베푸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우리가 다짐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도가 회복해야 할 21번째 이 성품입니다. 죄와 허물을 극복하는 길, 회심으로 원죄를 회개로 자범죄를, 또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빚진 자임을 맹심하고 또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해야 용서받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쫓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